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개인적으로 용서 안 되는 걸 용서할 방법이 따로 있진 않죠. 그리고 제3자가 옆에서 볼 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도 그게 나를 위한 건지 몰라서 용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라는 건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같아요. 용서라는 과정이 없이 성숙하게 살아가는 걸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상대방의 문제로 보면 용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 말, 상황이 원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나에게 준 상처의 강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는 결국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내가 미숙한 부분, 이해력과 포용력의 부족함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거든요. 용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아픔과 고통을 줘도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받아들여지면은 용서할 상황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도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도 받아들여져.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러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받아들여지면 그 아이를 용서하려고 하진 않는데 용서가 이미 되어진 거죠. 어떤 자가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용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용서라는 건 용서하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용서다. 누군가의 그 말을 내가 이해할 능력이 커지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힘이 커지면은 그건 나한테 삶의 좋은 노하우가 형성된 거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을 수용할 능력이 있다면 나한테는 그게 진짜 재산이죠. 그 사건들이 나의 이해력, 수용력을 넓혀주니까 자꾸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저에게 이해력, 수용력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비유를 해본다면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밀양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했다고 감옥을 찾아갔는데 나는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라고 하고 나서 전도연이 나는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하나님 없어. 신은 거짓말이야. 떠나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출소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교회 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기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사실 그 밀양 영화는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만일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는 열매가 동일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게 내가 마음에 진짜 느껴졌다면 그 영화의 전도연이란 분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수용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당신의 한 말 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나 하나님 용서해. 그건 기독교적 용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전도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갔다면은 그런 행동을 해도 그게 수용이 되는 게 용서거든요. 아 그래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직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그 기독교적인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지 남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용하고 이해해버리면 내가 편안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수시로 변해도 그게 나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이제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 수용해버리거든요. 다 용납해버리고 다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가 가능해요. 이 세상의 죄를 다 합친 것에 억만 배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서를 배운다면 그런 영화에 나온 용서가 얼마나 인위적인 용서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용서, 주님의 능력이 없는 용서,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억지로 하는 용서에 불과하죠.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억지로 내가 이 마음의 돌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를 용서했는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은 이전보다 더 미워해버리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꽉 눌러놓은 거죠. 눌러놨다가 갑자기 누르면 또 압력이 커지면서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배운다는 건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듭 말했다는 건 아직도 수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 어렵네요. 그건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100%예요. 주님이 그냥 내 삶의 주인 돼주셔야지 내 의지 노력으로 면 눌러놨다가 폭발해버리니까 용서라는 건 사람에게 속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혹시 내가 그런 용서를 했다면 내가 너무 정확히 알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걸 하겠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